안녕하세요 여러분, 천영입니다. 말년운은 저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뭐 어쨌든 말년운이라고 하는 건 노후에 내가 이제 너무 지금처럼 일을 하지 않고 좀 약간 편안하게 살고자 많은 사람들이 말년운을 물어봅니다. 그리고 말년운을 얘기를 할 때 이제 기본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운과 어떤 환경,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직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전반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, 그리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우여곡절 사는 사람이 틀리겠죠. 아무래도 로또에 맞지 않는 이상 말년운이 갑자기 밑바닥에서 좋아질 수는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. 자, 근데 저도 진짜 이 길을 가면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, 항상 사람들한테 신을 받기 전에 내 성격과 신을 받고 난 후에 내 성격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항상 매일 이제 제 자신을 이제 채찍질을 하죠. 어떤 말투, 행동, 그런 거, 처세, 어떤 인간관계. 자, 우선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중에 참 말년운에 있어서 내가 현재 과거를 어떻게 지냈느냐 보다,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렇게라도 해보면서 내 운을 정립시키는 거죠. 정립시키다가 이 정립시킨 이 덕은 항상 곳간에 채워졌다가 내가 말년 정도 됐을 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진다는 이 원리가 있어요. 근데 이 원리를 사람들이 그냥 되게 무시하고 망각하고 설마라는 그런 것도 많으시는 것 같은데, 한번 해보시고 나서 그렇게 나중에 저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? 저는 언제쯤 대운이 올까요? 언제쯤 좋아질까요? 라고 이제 물어보시기 전에 이제 내 스스로가 어떤 2025년의 한 해를 어떻게 처음부터 끝을 종지부를 찍느냐에 따라서 2026년도에 운을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첫 번째로는 덕을 쌓는 것 같아요. 내 스스로가 나의 덕을 쌓는다. 그건 저는 종교가 불교예요.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도 있고 뭐 천주교도 있겠고, 뭐 세 가지의 종교 특성상 기승전결 사랑이잖아요. 결국은 사랑. 뭐 진짜 성모 마리아도, 하나님도, 그리고 부처님도 전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다 사랑이라는 거죠. 품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다 이거잖아요. 근데 그 종교의 어떤 교리 또한 가서 뭐 11조를 내는 기독교나 뭐 천주교에서도 물론 그런 거를 이제 받으시는 그런 게 있겠죠. 저는 성당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. 한 번 가봤어요, 한 번. 근데 또 11조처럼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. 근데 불교를 믿으시는 절에 가시는 분들도 거기 보시함도 있고 뭐 축전남도 있고 거기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정성껏 주잖아요. 근데 그런 걸 보면 내가 누가 시켜서의 어떠한 행위를 한다라기보다 그냥 내 스스로 어떤 거기 절에 가든 뭐 성당을 가든 뭐 아니면 교회를 가든 가서 내 스스로 초심 잃지 말고, 그리고 그런 헌금을 하면서, 그리고 나보다 더 그 헌금으로 어쨌든 많은 사람들 또 구제중생하고 보살피려고 받는 거니까 그렇게 덕을 쌓아 나가라는 거죠.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절을 많이 다니니까 절에 가면 항상 뭐 초도 키겠지만 항상 봉투에 넣어서 어떤 뭐 보시함에다가 돈도 넣고, 그리고 또 가서 뭐 재물도 올리기도 하고 그래요. 근데 그것이 누가 시켜서라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마음에 우러나서, 그리고 나 자신을 좀 통제하기 위해서, 그리고 나 자신을 좀 어떤 초심을 잃지 않고자 가는 건데,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내 곳간에 덕을 어느 정도 계속 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. 인간관계. 사람이 많은 사람은 진짜 그것이 곧 이제 금전으로 비유하긴 좀 그렇다만, 정말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큰 복이다라고 하잖아요. 내 옆에 나를 항상 곁에서 의지해 줄 수 있고, 그리고 나를 믿어주고 아껴주고, 그리고 진짜 말 한마디라도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내 옆에 두는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큰 복이고, 그것 또한 큰 행운이기 때문에, 자, 그것이 어디로 가면 또 덕을 쌓는 거죠. 왜냐하면 서로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줘야,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그 상대방인 사람도 나한테 어느 정도는
주고 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성립하는 거지.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해주겠지를 바란다고 하면 이건 인색한 건데, 이 인색함은 인복이 없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, 솔직히 돈보다 사람을 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. 근데 명예를 택하는 사람이 꼭 사람을 택하더라고요. 근데 그 명예를 택하는 사람은 물질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그 명예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 자리를 좀 돋보이게 하고, 그리고 칭송을 받으면서 그런 걸 또 선호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뜻하는데, 그런 사람들 주위에 사람이 되게 많아요. 자, 그럼 그 주위에 사람이 많은 사람은 언젠가는 그 많은 사람들 안에서는 나를 도와주는 귀인도 있을 테고, 그리고 나한테 득을 줄 수 있는 분명히 좋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인간관계 폭을 다양하게 넓혀라. 자, 이게 두 번째고, 자, 세 번째는 금전활용입니다. 금전활용. 자, 이 금전활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내가 어찌어찌 하다가 내 통장에, 내 곳간에, 내 금고에 돈을 어느 정도 차곡차곡 쌓아놨어요. 근데 자, 네 금전을 지키는 해가 있고, 그리고 어느 정도 뭐 문서를 잡는 해가 있고, 그 금전이 어느 정도 나한테 있어서는 득이 되는, 활용을 해야 되는 해가 있어요. 근데 지켜야 되는 해가 있는데, 어떤 사람이, A라는 사람이, 근데 그 지켜야 되는 해에 갑자기 뭐에 쉬어서 나하고 맞지 않는 문서를 산다던가, 아니면 어떤 증축을 한다든지, 아니면 확장을 한다던가, 무리하게 어떤 허황된 돈을 부풀리려 그렇게 한다던가 한다면, 이 금전 활용을 나의 운에 맞게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거를 요리만 해주면 어느 정도 금전이, 돈이 돈을 부르기 때문에 모여지거든요. 근데 그런 내 상황을 전혀 감지 못하고,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위를 했어도 나는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자만심과 오만이 있었던 거죠. 그렇게 되면 순식간에 손재수라는 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그 손재수는 결국 내가 써보지도 못한 그런 목돈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, 제일 중요한, 내가 운이 좋을 때는, 그리고 내 운세를 점검을 해야 될 땐 금전 활용을 잘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 자신을 좀 사랑하라는 거죠. 근데 이 말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,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건 내가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되고, 그리고 갖추어야 될 행동도 해야 되면 누군가를 보살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을 때는, 아무리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했을 때 그 환경에 맞게끔 하되, 나 자신을 조금 더 관리하고 소홀히 하지 말고, 그리고 나 자신을 좀 사랑해주고. 그런 사람 있잖아요.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계속 매년 수십 년 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럼 결국은 나이를 먹죠. 그럼 그 나이를 먹고 나서 나 자신을 바라봤을 때 너무 초라해진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랬을 때 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결국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. 그럼 그때 나는 어떤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. 체력이 안 돼서. 체력도 안 돼. 경력 또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나를 불러주지도 않고, 내가 갈 수 있는 반경은 적고,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희생밖에 할 수 없었던 나 자신밖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나 자신을 항상 바라보고 사랑하고 관리하고,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. 자, 마지막으로는 저도 이제 사제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은 사람을 봤을 거 아니에요. 근데 항상 저도 조상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지만, 많은 사람 또한 조상님이 없을 수 없죠. 그러면 조상님에 대한 예우, 그리고 어느 한 해에는 감사하다는 어떠한 그런 마음, 그리고 조상님에 대한 어떤 내 집안의 어떠한 역사를, 뿌리를 알고 나면 거기에 대한, 그리고 내가 희생을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, 그분들을 위해서 행해지는 어떤 희생이 아니라, 결국은 그분들이 편해지면 나 또한 편안해지고, 조상님이 불편하면 나도 너무 불편하고, 자손도 불편하고 후손도 불편해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상님에 대한 예우죠. 예우를 간직하고, 어떠한 그 도리에 맞게 어떠한 행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저 또한 이 제자기는 해도 항상 어디를 뭐 좋은 걸 먹으러 갈 때, 아니면 뭐 바다로, 아니면 그 기운을 받으러 갈 때도 바다 근처에서 저는 막 회도 먹어요. 회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죠.
그럼 항상 그런 걸 먹을 때마다 아, 감사히 먹겠습니다. 먼저 흡양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먹거든요. 근데 그런 게 이게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이 저절로 몸에 익혀졌던 것 같아요. 저는. 이제 왜냐하면 되게 신을 받기 전에 내 모습과 신을 받고 난 후에 내 모습이 아이들하고 살아가면서 되게 건강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그냥 다치지 않고 무탈하게 왔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너무 감사한 나머지 그냥 삶을 바라볼 때 그냥 모든 것에 다 감사한다라는 생각에 어떤 조상님에 대한 그런 예우를 해드린다는 그것에 저도 항상 뿌듯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. 그러니 이 부분을 항상 간직해 보시고 그리고 그런 거를 행했을 때에 또 뿌듯한 마음을 한번 가져 보신다면 자, 이런 행동과 모든 것들이 그냥 인위적이지 않은 어떤 그 자연스러운 어떤 일상생활에 내 모습이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 발전된 속도에 이제 차츰차츰 나이가 점차 먹어짐에 따라 그때는 내가 많은 걸 풍족하게 그렇게 되는 어느 계기가 꼭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.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안녕히 계세요.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려요.